꽤 오래전에 조롱받는 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은 그저 광고 카피의 소품일 뿐이다. 선망하는 직종, 와인, 투기, 용모 따위를 받쳐주는 수식어로 예를 들자면 신의 눈물, 신의 손, 신의 목소리, 신의 미모 등으로나 쓰인다. 원래 신의 눈물은 굶주린 아이, 병든 노인, 그리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였고 위로였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가 흘리던 눈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신의 눈물도 그런 신도 사라졌다. 그 기자는 사라진 신의 눈물의 증거를 현대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교회 돈을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마구 탕진한 교회의 신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금고 옆에 있다.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2천억 대의 바벨탑을 쌓는 대형교회 목사가 부르짖던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의 담지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신의 속성은 우리 내면에 깃들 자리가 없다. 오늘날 누가 신을 두려워하고 그 뜻에 따르려 할까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읽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반박할 수도 없었던 것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보여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은 과연 신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길이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받는 신으로 만든다고는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또 우리가 메시아로 받드는 예수에게로 이전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시선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번듯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를 자신을 좀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입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틀림없이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초대교회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조롱받는 신이 되어버린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이제 무엇보다 이 조롱받는 신의 이야기가 가장 극대화되었던 때, 그것은 바로 2000여 년 전 갈보리에서였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호산나 찬양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흥분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려보냈던 환호는 불과 엿새 만에 결국은 멸시받고 조롱받는 신으로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퍼부었던 저주, 그리고 또 배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소원대로 일해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려야 됐었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을 다시 선민의 자리에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형편에 놓였으니 그들로서는 그 메시아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확실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토대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또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이 앞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7개의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각기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입니다. 각 교회들이 특징이 다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서모나 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서모나나 또 빌라델피아 이름을 딴 교회들은 더러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지금 터키를 가보면 정말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팻말이 하나 있을 뿐이고 또 어떤 곳에는 그저 기념교회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격려 그리고 응원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7개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서 어쩌면 이제 현대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라오디게아는 양의 털을 가공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의류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의 흐름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물질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안약, 또 연고라고도 하는데요. 그 안약이 유명했던 안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또 풍요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 역시 또 그렇게 풍요로운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교회의 사정을 보면 이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도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 지방, 또 이런 섬 같은 데 가보면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이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까지 참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그렇게 미지근하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또 우리 이야기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과 굉장히 연관되어져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터키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도시를 꼭 관광지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절염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고친다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온천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파묵갈레, 물론 성경에는 파묵갈레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옛날 말로 하자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곳으로부터 한 9km 떨어진 곳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묵갈레와는 달리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긴 9km나 되는 수로를 만들어서 파묵갈레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묵갈레의 온천수는 물론 뜨겁죠. 근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9km나 되는 그 수로를 따라 내려와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 물이 식는다는 거죠. 미지근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정말 시청각적인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럴 땐 저도 커피를 마시는데 어떨 때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마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찬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거나 마시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버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또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은 이렇게 식어버린 커피처럼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지근하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너희가 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지에 대한 이유를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요함 또 돈이 많은 거 이런 걸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가 나는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저들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신앙이 아주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서 비교되어집니까? 물질이거든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라고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야 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유혹일까요? 또 아니면 미혹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이시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은 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지면에서 읽었는데요.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얼마든지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이 너무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부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가다 백화점에 나갈 때 느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그 명품으로 인해서
나는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대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라고 좀 이게 아니면 참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양모업 그러니까 말하면 양의 털을 가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류업이 굉장히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아주 좋은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부가 가지고 오는 잣대가 여러 사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자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거 우리가 아무리 경박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인 것은 상관없는데 부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인간이 사실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한 존재입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여자들을 향해서는 또 예쁘면 다다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정말 많이 들립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여자 예쁘냐? 내 동생 예쁘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개그의 소재로도 쓰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성형외과가 많은 것인가요? 성형수술, 시술이 대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현대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보면 거의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꼰대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저는 그게 별로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이들 그렇게 하죠. 너무 겉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좀 안 되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뒤떨어진 생각인지도 모르겠으나 글쎄요. 제 주장, 제 생각을 고칠 마음은 없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여성들도 예쁘다고 하는 그 사실에는 사실 굉장히 혹합니다. 저희 믿음 좋은 권사 친구가 하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눈가가 너무 죽을거려서 나도 이 시술 한번 받아볼까? 수술 한번 받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이대로 늙어가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또래 되기까지 사람들 10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얼굴에 손대는 주위 환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친구고 그까지 시술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의 결심이 굉장히 귀하고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게다가 라오디게아에는 최상의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것 그리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탄식하신 거거든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탄식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치유법이죠. 치유법을 이제 한 2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물질의 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보통 성경에 금은 믿음으로 이렇게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 너희의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을 치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벌거벗음을 감싸라. 그것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라는 얘기죠.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 누구나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즉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도 그냥 드러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 같은 거죠. 그 우화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우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벌거벗은 임금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벌거벗은 임금이며 눈먼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미지근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방법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옷을 입어라. 또 눈 영안을 열어라. 뭐 이런 말씀으로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방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게으르게 만듭니다. 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요즘에 우리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를 한번 재본다고 하면 뜨겁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금석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 예쁘면 다야, 돈이면 다야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드러내놓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암묵적으로라도 그걸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심 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매어 달려 있어라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믿는다고 내가 흉내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고지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뎌지잖아요. 그리고 미지근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 잘 못 듣습니다. 그 노크 소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면 지금 예수께서 급하게 내 마음을 두드려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라. 그리고 네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내 믿음의 온도는 지금 어떤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던 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을
정말 무섭게 뒤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둔함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미지근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우리의 신앙에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7개의 교회에 예수께서 각기 교회의 특성에 따라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공히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끝을 맺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잘했던 교회들이나 아니면 예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만 행하고 있었던 교회들이나 동시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나는 오늘도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지, 나는 오늘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들어두면 좋은 거야 라는 그런 교훈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이 믿음하다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와 함께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읊조리면서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받는 신으로 만드는 우리의 경박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자는 토해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정갈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우신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기간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찬란한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주장하셔서 주 예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